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해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며 성공을 향해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공관을 가지고 있죠. 그 성공관은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또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성공관은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기업, 일터에서 영향을 주고 그 방향성을 결정케 하는 데에 동기가 됩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동기가 되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또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이런 모든 것에도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공관은 언제 형성될까요?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자라면서는 선생님을 통해 또 책을 통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 형성됩니다. 요즘에는 매스컴을 통하여 SNS를 통하여 드라마나 영화, 광고를 통해서 성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직장생활 하다가도 쓰는 말이 있는데 어느 대학교 나왔어? 아니면 연봉이 얼마야? 직급이 뭐야? 라는 질문들이 이런 성공관을 다 담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성공관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관, 그 특징들은 돈과 권력, 힘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비교의식을 통한 상대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이 성공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를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뭡니까? 명품이죠, 명품. 내가 명품 옷을 사서 입으면 이것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도 그런 옷을 사서 입거나 그렇게 자기를 꾸미기도 합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남자들은 차를 사죠. 아주 비싼 차, 명품 차를 사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아파트의 가장 높은 층을 사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죠. 성공관의 또 특징 중에 세 번째는 경쟁에서의 승리예요. 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보다 상대방보다 앞서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관의 특징입니다. 시대는 바뀌지만 또 직업은 바뀌지만 성공관의 이 특징들을 다 담고 있죠. 어떤 성공을 하든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는 실패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성공을 했다고 해서 행복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런 성공을 얻는다는 것은 편리할 수 있지만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성경관,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성공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말씀합니다.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셉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생이었죠. 형들이 구렁텅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졸지의 노예가 돼서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런 요셉에게 형통을 주셨다. 성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success입니다. 성공이에요. 성공을 주셨다. 요셉의 성공은 그의 재능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요셉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줬죠. 그래서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기까지 하죠. 그러니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또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축복받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성공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21절만 읽어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수가 된 것이에요. 감옥에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집주인의 아내는 더 뻔뻔하게 더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이 거부할 경우에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접근을 했죠. 그녀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요셉은 감옥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더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고 간수장은 은혜를 받음으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재수를 맡기고 또 재반 업무도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경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그 성공적인 삶을 요셉은 감옥에서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성공관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요셉은 잘 살고 있었어요. 가정의 총무 자리에서 보디발 장군 옆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왔죠. 만약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 자리였다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감옥에 왔을 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 절망에 사로잡혀 그 늪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직장의 지위, 직업, 또 모든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만약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인생의 단기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맺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세상에 집요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음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음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달콤한 돈으로, 또 세상의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또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유혹합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요, 성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천에 처하든지 성공에 처하든지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관의 두 번째 원리를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잘 알기 원합니다. 세상에 집요한 유혹, 끈질긴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그 유혹이 강하게 다가올 것이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잘 깨달아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비천에 처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려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더 사랑해 주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성공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우의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안에서 세상의 봉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을 할 것이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넘어뜨림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마무리할 때 2022년도의 계획을 믿음 안에서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2022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